형식적인 고백은 이제 그만. 성경적 바른 회개가 삶을 바꾸는 방법 영상 대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진리가 때로는 안일함이라는 독이 섞인 설탕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으니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결과 회개를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불편해지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고백 정도로 치부하며 깊은 고민 없이 말로만 뉘우치는 척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과 육신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형식만 남은 피상적인 고백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피상적인 고백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성경적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 단절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와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 민감성과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이는 마치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른 회개 없이는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를 성경은 영적 마비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metanoia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거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는 고백은 죽은 회개일 뿐입니다. 바른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발을 빼고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형식적인 고백은 죄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후회와 용서를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성경적 바른 회개는 죄의 방향을 돌이키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고백이 잠시의 마음의 위안과 반복적인 죄만 낳는다면 바른 회개는 우리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의 불편함 해소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뜻 실현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죄가 영혼의 마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바른 회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영적 회복과 치유의 통로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하며 죄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아뢰었을 때 그는 용서받고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짐은 영혼뿐 아니라 때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회개는 이 모든 죄의 짐과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른 회개를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 안에서 안주하며 죄를 묵인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른 회개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형식적인 고백으로 죄의 짐을 덜어내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회개의 핵심은 뉘우침 감정에서 고백 언어를 거쳐 돌이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회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매번 같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매번 하는 회개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의 핵심인 돌이킴 행동 단계가 아직 부족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다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나요? 기독교 교리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참된 구원에는 회개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켰던 그 은밀한 죄의 짐,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글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성경이 말하는 가난, 질병, 저주에 대한 진실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마지막 벽을 허물어 뜨릴 결정적인 내용이니 기대해 주세요.